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였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이 자주 들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겟세마네,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짠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기름을 짠다. 왠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이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눈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주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 겟세마네 동산이 좋은 이 렌즈가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을까? 십자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뇌였습니다. 고뇌. 십자가는 주님께도 정말 힘겨운 순간이었어요. 고뇌의 순간이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겟세마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에는 고민이라고 나오는데요. 느낌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고뇌로 바꾸었습니다.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들아,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을 것 같구나. 사실 우리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인데요. 이게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의 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나. 그 뒷말도 좀 그래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들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내 곁에 좀 있어다오.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좀 있어다오. 많이 약해 보이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주님이 왜 이러실까요? 주님한테도 십자가가 많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께도 그만큼 공포스러운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님마저 위축되고 두려우실 정도로 십자가가 그렇게 가혹한 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주님께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가끔 이걸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잘 모르실 거야.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어떤 고통도 당당하게,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렇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주님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공포를 느낄 정도로 주님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셨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남김없이 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모든 죄악의 고통을 온몸에 남김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으로서도 많이 힘드셨어요. 고난주간에 다가오는데 우리 올해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 정말로 힘드셨겠구나. 그 점잖으신 분이, 당당하신 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들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곁에 좀 있어다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께 힘겨운 십자가였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도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세요. 십자가가 무엇이었느냐? 겟세마네에서 바라본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느냐? 흔들림이었습니다. 이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십자가는 주님마저 흔들릴 정도로 힘겨운 고통이었습니다. 주님마저 흔들릴 정도로. 사실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이 소개하는 주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제가 꼭 져야 될까요? 아버지, 제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정직하게 읽는 게 좋습니다. 괜히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읽으시면 돼요. 지금 주님 모습 보세요. 정직하게 보시면 주님이 어떤 모습이죠?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될까? 주님이 흔들리신다. 사실 우리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운 장면인데 성경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주님이 흔들리실까요? 그만큼 십자가가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뭐 주님이시니까 그 정도야 거뜬히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서도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운 공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주님이니까 하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으로서도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오늘의 말씀 겟세마네. 주님이 바라보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께 어떤 곳이었을까? 사실 조금 무거운 단어들을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조금 긴장 풀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고뇌의 동산이었고 또 겟세마네 심지어 흔들림의 동산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겟세마네는 결단의 동산이었습니다. 주님이 고뇌의 시간도 겪었고 심지어 흔들림의 순간도 겪으셨지만은 결국 우리를 위해 귀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기도가 그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지만은 순간 마음을 고쳐 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죠.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흔들림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결단을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그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좀 둘러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보내신 시간을 최대한 천천히 한번 보고 싶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너무 쉽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금 제대로 깊이 찬찬히 묵상하고 싶었어요. 신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눈이 아니라 또 신학자의 눈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주님한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을까? 그걸 좀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묵상한 대로 십자가는 주님께도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통이라는 말로 담아내기엔 너무 큰 고통이었고 단지 두려움이라는 말로 담아내기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어요. 심지어 그 앞에서 주님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참 위험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그래요. 주님마저 흔들릴 정도로 십자가는 큰 고뇌였습니다. 주님의 수고를 마음 담아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묵상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더 큰 감사입니다. 더 큰 감사.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감사하셨겠지만은 이번에 더 큰 감사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당황스럽다,
주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표현을 거듭해서 썼는데 주님께도 그만큼 힘겨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참 강하시지만은 십자가가 그만큼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묵상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겟세마네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겟세마네가 있었듯이 작지만은 우리에게도 작은 겟세마네 동산이 한 번쯤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주님만 걷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급이 다릅니다만은 우리에게도 걸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 근데 그 길이 참 화려하고 평탄한 길이면 좋은데 안 그런 길도 있잖아요. 가기 싫고 내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고 나는 피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우리도 늘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도 한두 번쯤은 겟세마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는 흔들림의 동산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결단의 동산이었거든요. 고뇌의 동산이기도 했지만은 위대한 결단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이름하여서 우리의 겟세마네다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결단의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저도 조금이나마 걷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나에게도 작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